오늘 읽은 좀 긴 듯하지만 1절부터 12절까지의 거의 전체 말씀이지만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묵상을 해보게 되면 다 아는 이야기, 우리가 다 들은 생각해본 바가 있는 일들이고, 또 우리가 들은 이야기들이고, 또 깨달은 이야기들이고, 다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서 말씀이 참 우리에게 귀한 이유가, 특별히 우리가 알지만 우리를 기억나게 하고, 또 이러한 다 아는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말씀,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번 주는 이제 7월 4일이죠. 그래서 7월 4일은 자유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특별히 미국에. 그래서 7월 4일은 한 해 중에 한 해에 몇 안 되는 큰 휴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유하고 뭐한 거 그런 걸 떠나서 참 사람들이 모두 다 좋아하는 그러한 날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도 계획하고 일하던 것도 멈추고 쉬는 날로 사랑받는 휴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7월 4일이 무엇인가? July 4th가 무엇인가? July 4th는 독립기념일이죠. 그래서 1776년 7월 2일이었는데 실은 이틀 뒤에 7월 4일에 독립선언이 발표된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그러한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탄생된 날이기 때문에 그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깊이 그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날이죠. 그래서 축하하고 기념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유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단어를 여기저기다 막 붙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그런데 실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던졌는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가면서 자유함을 누리려고 여기까지 오게 됐죠. 그래서 미국은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고 모두 다 동경하는, 점점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러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유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에, 원하는 것에 자유라는 단어를 붙여서 그것이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자유하다라고 좋아하는 그런 것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실은 세상에서는 진정한 자유가 없고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이 전도자는 그 자유를 얻을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실은 전체를 이렇게 쭉 묵상을 해보게 되면 이 전도자는 나는 자유를 얻을 줄 알았습니다. 나는 자유를 획득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것, 원하는 것 내 손 안에 쥐면 전부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자기가 획득하고 자기가 이루고 자기가 원했던 그 모든 것을 다 하면, 다 가지면 자기는 훨훨 날아갈 줄 알았는데 날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인생이 가장 자유로운 그러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원하는 것을 전부 다 해보는 것이 자유한 줄 알았는데, 이 전도자가 깨달은 것은 그것은 미친 짓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장 7장에 보게 되면 와이프를 1000명까지 얻어보았지만 자유롭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진정한 자유를 찾았는데 그것은 해 아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의 손 안에 있다, 내가 어떤 것의 손 안에 있다 한다면은 내가 억압을 받고 눌림을 받고 자유가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자유가 있더라라는 것을 7월 4일도 아닌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전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고 모든 것을 누린 것,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와 행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얻은 자유가 진짜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사람의 인생이 어떠하길래 자유가 있고 그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끊어지지만 문단이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모든 사람의 끝은 똑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아무리 잘 나간다고 했던 사람도 결국은 죽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을 하고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큰 보트를 사서 또 그렇게 큰 집을 사서 그렇게 유명한 화성에 뭐를 쏘고 달나라의 우주에 뭐를 하는 그만한 부자들도 결국은 나중에는 죽음이 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다라는 거죠. 그 뒤에는 그 사람에 대한 그러한 기억조차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개하고 사자랑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근데 죽은 사자가 죽었는데 산 개가 낫지. 그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이해 못할까 봐. 악한 사람도 결국은 죽고 의로운 사람도 결국에는 죽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의로우면 더 오래 살아야 될 것 같고 악하면 빨리 죽어야 될 것 같은데 반대인 경우도 있고 결국은 그냥 거기서 다 끝나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외향적인 그러한 모습을 솔로몬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외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외적인 것. 그가 깨끗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전부 같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같은 공기를 마시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공기정화기를 마루에다 놓고 살아가더라도 결국은 동일한 공기를 맡고 때가 되면 죽는데 그만 하루아침에 죽더라는 거예요. 예배에 열심히 나온 자와 출석하지 않은 그러한 믿지 않는 자도 끝이 같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무하죠. 죽고 장례식하고 얼마 지나면 그 사람은 세상의 기억에서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자가 깨달은 세상에서의 인생의 끝인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의인 되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악인 되려고 미친 짓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놓고 저것도 놓지 말고 그저 해 아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지 않으면 결국 다 아무것도 아니다.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세상 사람들의 인생 끝은 다 같지만 그래서 누구보다도 행패를 부려서라도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얻은 그러한 믿음의 삶,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러한 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끝과 같지 않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끝이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끝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인생에서 해 아래서 깨달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자의 고백이고 우리도 알고 있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인생은 결국 끝이 똑같지 않더라는 거죠. 육신의 끝은 똑같고 이 세상의 끝은 똑같지만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고 또 다른 시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삶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은 그들의 끝은 안 믿는 자들의 끝과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새로운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천국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모든 사람의 끝은 똑같다. 오히려 그 말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큰 은혜와 자유와 소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여기에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밖에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면 그 세상 다 똑같이 끝나는 건데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이 끝이 아니니까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는 그러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1, 2, 3, 4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끝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렇게 볼 때에 참 잘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축하하고 박수하고 응원해야 되겠죠. 우리 당연한 거예요. 잘했다,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근데 세상은 거기에 취해 있죠. 그냥 그렇게 가죠.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성공을 보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라. 어려운 일을 볼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7월 4일 독립기념일 됐다고 그거 끝이죠. 뭐가 있겠어요.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했으면 우리 미국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지만은 더 열심히 그 자유를 아름답게 뿌리내리고 그 처음 이 미국이 시작될 때에 그 선언문에 사인을 했던 여러 사람 중에 3분의 2 이상이 액티브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 나라가 결국 그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의 중심에서 그 법칙과 그 파운데이션을 만들어 나갔던 그러한 것인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 자유하는 완전한 자유는 아니지만 하지만 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같이 이런저런 사람들이 같이 사는 그 나라의 자유를 만들어 나갔으면 그 자유가 더 참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세대에 선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저 밑바닥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체험한 그 자유여야 하는데 지금 세대가 이렇게 변하면서 이제 세상의 끝이 다다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되는 세상이 이 나라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헛되니 헛되다고 끝나고 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면 난 그 헛된 거 그때 죽나 지금 죽나 마찬가지니까 지금 죽고 말지 뭐 고생하고 그때까지 죽겠냐 이러고 먼저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은 그게 아닌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도 나와 있고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앞으로 여지껏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나의 삶은 하나님의 귀한 원하시는 바가 내 비전이 돼서 내가 그 하나님을 원하시는 나머지 인생이라도 주님 헤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거든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모든 사람의 끝은 같지만 예수 믿는 인생의 끝은 어떻습니까? 영광된 자리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성화되어 나갔고 더욱더 예수님을 더욱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됐겠으니까 주님 앞에 죽는 날은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부끄러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엔 죄송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바대로 다 살아드리지 못했겠으니까 하지만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로 영화롭게 되어서 영원까지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끝이 같은 사람들과 같은 소망과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지 말고 더욱더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모든 사람은 끝이 같지만 새로운 시작을 영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손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떠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야, 이 말씀 가만 묵상해 보게 되면 정말 기쁜 얘기예요. 감사한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왜 그런가? 7절에서 10절까지 이제 또 다른 문단이 거기 나오지만은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손안의 인생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자랑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결코 결박된 것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만화 같은 그림을 보았는데 뭐 인생을 만들어 이제 빗대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뒤에 낚싯대가 있어가지고 이제 낚시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 뒤에 그 줄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돈이 있어. 그 어떤 남자가 막 그거를 쫓아가. 평생을 그걸 쫓아가는 거. 낚싯대 뒤에 있는 그 돈을 쫓아가는데 이제 어느 한순간에 그 앞에 큰 구덩이가 있어요. 막 쫓아가다가 거기에 탁 빠지고 말아요.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인생을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만화를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그렇다. 뭐 꼭 돈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바 그런 것이 마치 같아가지고 그것만을 그냥 바라보고 그것만을 하다가 그냥 구덩이에 꼴까닥 들어가면 거기 끝나는 그러한 인생. 그것이 아닌가. 그것이 뭐가 그렇게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주위를 바라볼 그런 게 있겠어요? 없죠. 없지 않겠어요? 뭐 우리도 바쁘게 삽니다. 뭐 꼭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이거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바라보고 그거 쫓아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고 메마르고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한 주에 한 구절이라도 한번 묵상하면서 마음에 두고 잊어버리면 또 잊어버렸다 또 생각나면 그거 생각을 해보고 또 그렇게 하라고 제가 한 구절을 주보에다가 올려놓은 것인데 결국 갇힌 자와 같고 우울하고 슬프고 어둡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리고 자유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은 너무 작은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은 막 이만한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쫓아서 하염없이 뛰어가는 그러한 힘들죠. 결박된 우울하고 슬프고 어둡고 전도자는 세상의 것들이 자신을 자유케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자유케 할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세상의 것들이 오히려 자신을 억압하고 자기가 많이 가지고 많이 알고 많이 누리고 했던 그러한 것이 나를 짓누르고 어둡고 방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나같이 많은 것을 누리기를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해봤더니 그래도 마음속엔 나도 그래도 한 10분의 1만 솔로몬이 가졌던 거 가져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전도자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가졌던 것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고 그것을 목표로 삼지 마라. 꿈꾸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즐기고 누리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즐기고 누리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구절 묵상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실은 내가 100% 그러면 좋은데 나의 삶을 보니까 그러지 못하면서 하지만 이 말씀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을 누리라. 먼저는 제일 가까이 있는 것.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만 있겠습니까? 아닌데 먹는 것, 마시는 것 얼마나 좋아요. 예? 얼마나 입맛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프니까 입맛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약을 센 거 먹어도 마이싱을 한번 센 걸 먹어봤더니 한 3, 4주 동안 입맛을 모르겠어요. 한 번은 마이싱을 뭐 때문에 먹었는데 그게 뭐 사이드 에펙트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짠맛이 안 나. 참 이상해요. 뭐 여러 가지 경험들 많이 해봤겠지만 뭘 먹으면요 단맛은 알아. 근데 짠맛이 안 나. 짠맛을 모르겠어요. 뭐 그렇다고 간장을 뭐 먹어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게 다른 것 다 떠나서 물 먹기가 그렇게 어려워. 물 마시기가. 왜 그러냐면 물을 마시면 전 맛이 없는 줄 알았어요. 물 안에. 근데 맛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건강히 그러다 보니까 물을 한번 마셨는데
짠맛을 내가 못 보면서 물을 마시니까 이것처럼 못 마실 게 없어. 너무 맛이 없어. 너무 맛이 없어. 뭐 물에 단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입맛이 있고 내가 좀 뭘 좀 먹고 싶다. 그리고 내가 뭘 마시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먹고 또 시원한 것도 마시게 되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뭐 저도 먹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서 막 먹는 거는 막 먹어치우고 뭐 다른 것부터 뭐 하거든요. 별로 그거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뭐 요리를 이제 집에서 할 기회가 뭐 혼자서 뭐 한 끼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안 해 먹게 돼. 특히 남자라서 그렇지만은 내가 그거 5분 먹으려고 30분을 요리를 내가 해가지고 그걸 예쁘게 상에 담아서 내가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그것을 5분 동안 먹는다. 그것에 대한 별로 이렇게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그건 뜻은 뭐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누릴 줄 모르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 하지만 그런 것도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고기 한 판 사다가 뭐 그것을 구워서 먹는데도 거기다 뭐 소스를 넣어가지고 20분을 기다려서 잘 매리네이트 한 다음에 뒤집어서 또 뭐 뿌리고 뭐 하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보게 되면 다 그게 그거 같은데 그냥 나중에 먹을 때 소스 한번 쭉 벗어 먹으면 들어가면 다 그걸 텐데 그렇게 정성을 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느끼겠어요? 행복하지 않겠냐고요. 그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월 4일 날 뭐 휴일이다 그러면 외부로 나가서 맛있는 거 라면 하나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 왜? 정성을 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즐기면서 먹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멀리 있는 것 말고 여기에 먹고 또 마시고 하는 이러한 것 안에도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의미가 차고 넘치더라는 거야. 차고 넘치더라는 거야. 뭐 꼭 내가 보석을 어디 이디오피아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저쪽에 북아프리카에서 뭐 가지고 누가 백양목을 가져와서 내가 창고를 넓히고 솔로몬이 거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건강, 그 건강을 허락하실 때까지 무엇 해야 되냐? 내가 누리라는 거예요. 엔조이 하라는 거예요. 엔조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먹고 사는 것을 인조이 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것, 거기를 누리라는 거예요. 끝은 결국 언제일지 모른다. 호련히 나타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에서 자유를 얻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자유를 누리라. 뭐 내 입맛을 너 짠맛, 단맛 느끼지 말라고 뭐 총칼을 들고 나한테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허락하신 거니까. 그러나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무슨 말씀 또 하고 있냐면 여기 이런 얘기에 멋있게 입고 다녀라. 멋있게 입고 다녀라.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또 보면 내 손이 하는 일 쭉 나오면서 여기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을 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할지니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멋있게 입고 머리 기름 쫙 바르고 다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얘기까지 할까? 하나님 믿으면은 하얀 저고리 입고서는 머리 뭐 파마도 하지 말고 머리 손질도 하지 말고 뭐 그냥 그러고 웅크리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때가 있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결단할 땐 사도 바울도 머리를 깎았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인생 자체를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은 막 억압하고 짓누르고 그냥 못하게 하고 멱살을 잡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이 너무 경외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안 하는 경우는 있고 내가 뭐 나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리라고. 멋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기에 멋있게 입게 다녀라. 멋있게 입으면서 허락하신 것을 누리라라는 거예요. 자신의 분수에 맞게 하라는 거죠.
뭐 한국은 뭐 한국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뭐 좀 더 멋있게 하고 싶어가지고 결국 그걸 누리는 것이 아니고 시기와 질투와 어떤 경쟁 의식 때문에 우리 자신의 분수에도 안 되는 어떤 그러한 것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여기에 또 그 얘기도 하시잖아요. 한때다 더욱 행복하기를 힘을 써야 된다. 헛된 인생을 지루하게 살아가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라.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뭐 부부의 이야기도 하고, 뭐 자녀의 이야기도 하고, 뭐 이웃과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꼭 그것만 부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누리라고 하시는 거니까 그 가운데 부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갔을 때 조개 잡으러 갔는데 그 어느 모 부부가 그 두 분이 조개 잡는 준비를 100%를 하고 오셨어요. 여기에 나는 쓰레빠 신고 갔는데 여기에 딱 뭐지? 그 워터프루프 그 잡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왜 그랬냐면 야, 부부가 재밌게 사는구나. 둘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얼마냐고. 그거 비싼 거냐 했더니 비싸지도 않대. 몇십 불이면 사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조개를 몇 마리 잡고 그게 아니고 우리 뭐 교인들하고 같이 가서 누구한테 보이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두 분이 뭐 원할 때마다 가가지고 각 집안마다 그런 것이 다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보면서 야, 재밌게 사는구나. 싸우겠죠. 난 몰라.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의 어떤 그 하나님이 누리라는 것을 뭐 그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런 것을 구비해서 내가 가가지고 사비라도 하나 해서 야, 그 고기 조개 한 10마리 잡아서 또 둘이 더 먹어도 더 잡아도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 그러니까 그것에 너무 이 억압적인 어떤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문화나 자라온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자라온 환경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신앙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보게 되면 너무 이렇게 막 그냥 진정한 경건은 그게 아닌데 경건이란 단어 밑에 눌러버리고 짓밟아 놓고 거룩이라는 뜻이 그런 것이 아닌데 언약궤가 들어올 때 허벅지가 보이도록 춤을 덩실덩실 추는 것도 하나님 앞에 거룩인데 홀리 댄스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지 그저 이렇게 입고 저렇게 걸어 다니고 내가 뭐를 보여주지 않고 뭐를 하는 게 마치 거룩하고 신앙이고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러면 나중에 저기 동남아시아를 가봤더니 교회를 나왔는데 스레바가 다 달아가지고 반이 달았어. 스레바가. 그래가지고 앞으로만 걸어 다니는 거. 앞으로만. 뭐 뒤축은 뭐 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뭐 거룩하지 않은 거네요. 그죠? 맨날 입던 난닝구 하나 걸치고 와가지고 뒤 빵꿔나고 머리도 못 감아가지고 말이지. 물도 안 나오는지 막 비듬이 막 있고 막 그런데도 와가지고 앞에서 찬양하면 비듬 떨어질까봐 뒤에서 이건 뭐 그런가? 그러면 그거는 경건한 게 아니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데 어째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보다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게 하실까 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보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이 껴맞는 것이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솔로몬 같이 살면 안 돼요. 무슨 여자를 1000명씩 700명 안에다가 300명 첩을 두고 그러고 삽니까? 물론 뭐 다 뭐 와이프처럼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솔로몬처럼 살지 말아야 될 것도 많아요. 다윗처럼 살지 말아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겠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 쫓아가지 말아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자유함.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내가 말씀 보며 기도하며 믿음 생활하며 하는 이 모든 거에 방종이 아니고 지 멋대로가 아니고 자유라는 것을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여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도 없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것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주 베이직한 걸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에 먹고 즐겨라, 입맛 맛있게 먹어라. 그리고 또 가정 안에서도 와이프랑 재밌게 지내라. 그 몇 년 안 간다. 건강 뭐 이제 얼마 안 간다. 얼마 안 있으면 지팡이 짚고 다녀야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렇게 좀 자유함을 좀 누려야 될 것 같아요. 자유함을 누려야 될 것 같아요. 자유함을 다 좀 이렇게 풀어놓고 이렇게 다 좀 편안하게 그죠? 다 이해 서로 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고 다른 사람은 다 이해하고 나는 내 멋대로 하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솔로몬은 전도자는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누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걸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 보면은 누리질 못해요. 건강도 못 누려. 가만 보면 나의 쉬는 시간도 못 누려. 쉬는 뭐 몇 시간이 쉬는 시간인데 안절부절. 왜 그러냐? 쉬는 시간에는 걱정해야 되잖아.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근데 못 하는 거예요. 커피 한 잔에 뭐 여유가 무슨 여유가 있어 지금? 근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여유를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는 언제 죽어도 주님이 내 길 예비하시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나는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다 가는 것뿐이지 내가 어떤 열매를 결론을 맺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저 지금 있는 상태에서 다 즐겁고 또 감사하고 내가 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얽매이지 말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복음에 얽매인 삶을 난 살아갑니다. 근데 그건 얽매인 것이 아니고 자유한 겁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제 헐헐 좀. 그래서 우리 오레곤 새로운 교회 처음에 이제 개척하고 이제 몇 년이잖아요. 오면서 우리 교회는 좀 더 뭐 이런 거 저런 거 불필요한 것들 좀 되도록이면 다 빼고 좀 더 자유한 가운데, 자유한다는 게 우리 여기에 이야기하는 우리의 중심에 모두 행복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쁘면서 그런 좀 교회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시작을 한 건데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오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참 누릴 수 있는 작은 것부터, 그 외에 뭐 더 많겠죠. 옷이 몇 벌이요, 자동차가 몇 대요, 뭐 집이 있어요. 와, 이거 뭐 부자들 아니에요. 우리 다 전부 여러분들은 부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기에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계획이 내가 생각한 그런 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그러면 그 계획이 이렇게 될 것이다.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근데 그게 축복인 거죠. 그게 축복인 거죠. 꿈과 기대, 근데 그대로 안 될 것이다. 그대로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죠.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럼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뭐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아. 앞으로 계획이 뭐 아무리 계획을 해도 뭐 그대로 안 될 것 뻔해. 내 생각엔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포기하잖아요. 포기하는 게 뭐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또 죽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빠른 선수들이 더딘 선수들보다 더 낫지 않고
용사들이 전부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 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 실패 또 호련이 그물에 그냥 갇히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도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계획대로는 안 될 것이다. 인생은 헛되죠. 헛되다. 내가 30까지 뭐하고 50까지 돈을 100만 불 벌어서 뭐 어떻게 해서 저 아는 그 어느 집사님 그 아들에게 돈을 잘 벌어요. 근데 뭐 그만하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줬겠지 나름대로. 근데 자기가 그런 계획을 세웠대. 자기는 30이 되기 전에 100만 불을 벌어놓겠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몰라지만 한 27 됐는데 뭐 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돈을 잘 벌어요. 뭐 금융 쪽에서 일을 하는데. 근데 뭐 살아간다는 것이 모르잖아요. 우리 계획이 뭐 50까지 뭐 하고 60까지 어떻게 해서 내가 65세에 60 뭐 70세에 얼마를 나라에서 받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겠다. 뭐 계획은 가질 수 있겠지만 그대로 안 될 것이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네. 하나님의 뜻이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월등히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값어치가 있고 귀하고 또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인생을 다 살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뜻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그땐 깨닫겠지만 지금 가고 있는 그때는 생각하지 못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가 특별히 실패했고 내가 어렵다고 생각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내 계획대로 안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모세가 40년 그 사람 힘든 삶을 산 사람이잖아요. 엄마 떠나서 떨어져가지고 40년 궁궐에서 살다가 그 뭐 자기 엄마예요? 강에서 주워가지고 키운 애인데 그래서 거기 있다가 40세 지나가지고는 또 광야에서 사람 죽여가지고 도망가 살다가 또 그 다음에 40년은 사람들이라고 맡겨놓으셨는데 말을 안 들어. 이 사람들이 되레 덤벼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 모세가 볼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걸어간단 말이에요. 걸어가는데 광야를 걸어가는데 이거 한 달 길을 갔다가 40년을 걸어가니 이게 도대체 사람들이 물 안 준다고 죽인대, 먹을 거 안 준다고 죽인대, 병 걸린다고 죽인대, 이게 지루하다고 죽인대. 다 죽을 일만 쌓인 거예요. 모세가. 근데 모세의 계획은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40년을 갔어도 41년째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내가 성이라도 좀 짓고 그리고 내가 제사를 지낼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니까 교회라도 하나 좀 건물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 다 좀 집 좀 짓고 정리하고 또 벽도 치고 그 나름대로의 좀 그런 계획을 내가 해서 어떤 좀 결론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근데 모세의 계획하고는 다 틀렸어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요단강 이편에서 데려가시잖아요. 이 모세는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뭐 과거에 그런 뭐 여러 가지 불순종의 일들이 있다고 하지만 이 사람 자체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불행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까지죠. 거기까지. 그래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세상은 헛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헛된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이. 왜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다가 가는 것이니까. 한 가지 근데 손해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순간순간 그러한 일조차도 하나님이 누리라고 행복하라고 주신 그 시간인데 가만 돌아보니까 불평이 너무 많았고 좌절이 너무 많았고 낙심이 너무 많았고 절망이 너무 많았고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주여 죄송합니다. 또 회개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전도자가 깨달은 것 그 이상으로 우리 사람의 끝은 다 똑같고 또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안 될 거고, 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알고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맛있는 것부터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보면 주님이 이 세상 사람은 그물을 쳐놓은 것 같이 호련히 내가 인생이 끝이 납니다. 거기서 끝. 하지만 우리는 그때가 어떤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주님과 동행할 그때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인생, 내 뜻대로 안 되게 도와주소서. 그것이 진짜 기도인 거죠. 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점점 하면 할수록 어떤 기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이거 원합니다. 저거 원합니다. 이거 바랍니다. 저거 바랍니다. No. 그거는 그 기도할 수 있죠.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적절한 최선의 것으로 채워주시겠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깊어지고 시간이 기다릴수록 길어질수록 우리는 기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몰라도 내 가족이 알고 내 자녀가 알고 내 아내와 남편이 안다면 그 사람 성공한 삶을 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전도서의 전체 말씀이 헛된 이야기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헛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이야기고, 맞아 그렇지 그런 거예요. 이 시적으로 써놓은 이 곡이 없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통해서 이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신세 한탄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맞다 그렇다 돌아앉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헛된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프로페셔널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자유를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즐기면서, 우리 이제 7월 4일 날 롱 위켄드라니까 즐기면서 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